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허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25번째 토라 포션 레위기 공부를 하는 샤밧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자하브에서는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자하브, 명령하여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바이크라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5가지 희생 제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나, 누가 드리나, 제사장들의 임무를 위하여 사실상 이 5가지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곧 제사장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하론을 이제 기름 부어 위임식으로 ordination, 이제 목사님들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 뭘 받았다고 그러죠? 임직을 받을 적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ordination.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도 이 토라 포션 제목의 주제 중에 하나가 위임식인데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안수하면서 그 옆에 네 제사장이 있는데 이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엘리에셀과 이타말 이 네 아들인데 오늘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오디네이션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과 사독 제사장, 왜 사독 제사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토라 포션 쉐미니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시지 아니한, 명령하시지 않은, 오늘 제목의 이름이 잡, 명령하여,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당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 중에 여기 위임식에 네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엘리에셀과 넷째 아들 이타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이 이 엘리에셀의 동아 핀카스, 그 이후에 사독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사독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신부들의 단장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이 자부가 들어있는 레위기 바이크라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린 뒤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가 봉독을 해드리는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의 임무 또 제단에서 섬길 때 그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영적인 메시지요. 신부들의 단장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성막론을 이제 쓰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패스오버, 패사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자독 프리스트리 칼렌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이 달력을 통하여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한국 메시아닉 선교방송 한기만 선교사에게 0104-009-1611로 연락을 하시며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내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께서 고난당하신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슬프신 이 고난당하신 내용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전명자 목사님이 친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붓을 가지고 페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제 다가오는 영광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그림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가스펠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이 화판에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덤 있죠. 장사 지내심, 그 다음에 빈 무덤,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내용들을 같이 증거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전체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저 꼭대기 하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나고 있고 옆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우리가 540 주님과 함께 다스리니 544장 우리가 장했는데 예수와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간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와의 신부만이 지성소에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층에 보면 예수와께서 지상 재림하실 적에 뭐가 무슨 문입니까? 네, 이스턴 게이트 동문이 그리서 가지고 이 화판에 사실상 예수와 하마시아의 가스펠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화판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화가가 되시니 우리 전명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주로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도 나오고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본 그 자부 내용의 제목과 자부의 어원 번제와 도라 타미드는 불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라. 중요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토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오늘 주제가 되는 제사장 위임식과 사독 제사장인데
사독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과 쿰난 공동체. 또 이사야서 40장 3절 저는 종말의 결혼 메시지이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바벨론식 달력은 어떤가? 사도 제사장들이 받은 영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쿰난 스크롤에서 살았던 공동체의 왜 그 길,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가 뭐 때문에 새겨졌는가 하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내에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어로 명령하여,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번제 규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5 희생 제사의 규례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번제 규례는 토라입니다.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을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자, 명령하여 앳 아하론, 아하론에게 명령하여. 아하론뿐만 아니라 아까 그림에 여기 네 아들이 있죠. 베엣 바나브,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과 자손 네 아들에게도 명령하여 레몰 이르라. 그렇게 말하라. 조 this, 이것이 토라트, 토라니라. 토라 그거 율법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토라 포션의 토라는 예수와 하마시 하나님의 신부들을 향한 지시사항입니다. 인스트럭션, 지시사항.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규례니라. 하올라, 번제의 규례니라. 그런데 이 번제 규례를 이제 설명합니다. 하올라. 번제물은 알 먹다. 그 목다 석쇠 위에 있는 이 번제물은 여기 알 함매작 여기에 단이죠. 단 위에 석쇠 위에 있는 번제물은 콜할라일라 모든 저녁까지 끊임없이, 언제까지? 아드보케어, 하보케어,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베시 불이 그 제단 위에, 하미스베악 제단 위에 투카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제단의 의미, 불의 의미, 불은 제단 위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 없더라면 여러분은 사생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옆에서 보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돕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어제 그저께 우리 큰딸 사라의 장남인 이한이 아들을 낳았어요. 어제 아주 신성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은 그랜파가 됐는데, 그랜파 앞에 수시 그레이트 그랜파 증조 할아버지,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이제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레이트 그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상을 내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잘 되라고.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이 짜브의 어원은 짜딕입니다. 짜브. 낚시바는 겁니다. 그래서 짜딕과 바브를 연결시키는 이 못과 같이 이 사람의 얼굴에 이제 얼굴이 있고 몸이 있는데, 몸과 머리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몸이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영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과 사람의 목과의 관계는 커넥터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은 사생합니다. 잘 되든 못되든 그냥.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는 끊임없이 커넥터 역할을 통하여 그 자식에게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부의 미tz바의 어원이에요. 미tz보트는 이제 성년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카운트,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식이 있죠. 성년식, 바미스바. 이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미tz보트를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지켜다오. 계명을 지켜다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분리된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false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잘 순종할 때 우리와 지상과 하늘 보좌와 연결고리가 유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 중요성이 오늘 미tzvot, 자 명령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 명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토라 포션 자부를 기억한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시상 명령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번제 토라가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율법의 의미에서만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실제적인 지시상,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토라입니다. 여러분의 신부단장의 실제적인 지시상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토라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물의 토라는 이러하니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모든 지시상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라, 이걸 한번 보실까요? 토라. 이것은 여기에 토라의 목적은 높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보정된 언약이 계시된 것이다. 해이는 계시죠. 타브는 언약이죠. 바브는 연결이죠. 레이시는 가장 으뜸되시고. 그 토라의 목적은 히브리어로 타, 바, 레이시, 헤이, 이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레이시, 제일 높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된 언약, 타브가 밥, 탑, 여기 탑, 밥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언약에 계시되는 보장된 언약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자체를 우리는 신부 단장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24장. 그래서 여기에 여기 제일 여기 뭡니까 에메트 이 토라 자체가 진리인데 이 진리란 말이 여기에서 알렙 맴 타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히브리 글자와 토라는 예수와에 대한 진리요 알렙과 타브에 대한 진리요 또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만약 이 에메트 진리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알렙을 빼버리면 여기에 모트 히브리 말로 죽음이란 말. 여러분과 저는 진리에서 떠나면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단 위에 있는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살려두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6장 9절이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기 6장 12절에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불을 펴놓고 잠을 못 여기 옆에서 왜 불이 꺼지지 못하게. 이건 무슨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됩니까? 여기서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운다 하는 것은 이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에 은하여 이 타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신성한 홀리네스의 이 불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에서 꺼지지 말게 하라. 굉장한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 무슨 불이 발생이 되냐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를 밝히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 그래서 제단 불에서 불을 옮겨다가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불을 켜는 것이 임무입니다. 또 메노라에 밤새도록 그 불을 재를 바꾸고 하는 모든 일도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지 않죠. 바깥에 있는 제단과 그 성막의 성소 사이에 또 뭐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분향단은 뭡니까? 불이 켜져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향이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여기에 신부단장의 메시지로 제단에서의 역할, 제단 위에서 불 역할, 거기에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에서 불로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불도 켜고 거기에서 있는 숯불 이걸 통해 가지고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제단 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 따르면은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꽃을 사용하여 메노라의 불을 밝혔으며 제단의 숯을 사용하여 금제단 위에 향을 피웠고 제단 이외에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불은 strange fire, 이상한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로
불합격입니다. 그 예가 있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쉐미니 8째 날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임식에서 그 아들을 위임시켜 놓고 난 뒤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쉐미니 토라 포션 쉐미니에서 8번째라는 그 제목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불을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거룩한 꺼지지 않는 불 이외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자에다 피우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 제사장으로 위임시켰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 이제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 아비나달도 열왕기상 보면은 끝이 납니다. 제사장. 그런데 셋째 아들 엘리에셀 그 후에 나중에 이제 핑카스. 그 다음에 그 핑카스 다음에 여기에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제단과 위임식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제단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꼭 그 성막의 기구를 보면 그 옆에 고리가 있고 고리에 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때 한 군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다 패킹해가지고 들고 따라가야 돼요. 들고 따라갈 때는 불을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제단을 운반할 때 그들은 어떻게 불을 계속 타오르게 유했을까?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3절은 성막을 이동할 시기가 되면은 제단에서 재를 걷어낸 뒤 그에 반드시 자색천을 덮으라. 그리고 더 다른 소스를 통하여 보게 되면은 라시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불꽃을 크고 뒤집어 놓은 구리솥으로 덮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산소가 차단이 되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 것 같지만은 불길은 사그라들고 뜨겁게 달궈진 숯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숯은 제단에서 덮개를 걷어냈을 때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을 유지하는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이 불을 꺼지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미스베크, 알타, 올라 이 번제단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길이 끊이지 않고 타올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워야 예수와께서는 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불, 애쉬, 이 불은 사랑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되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불은 때로는 뜨겁게 밝게 타오르듯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강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죠. 매일 이 환경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불타오를 수 있고 어떤 때는 불이 약하지만 꾸준히 타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정적인 열기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사랑이 활활 타오르던
꾸준히 타오르든 혹은 밝게 타오르든 숯불처럼 잔잔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불꽃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부족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하여 우리의 약해진 불, 꺼졌다고 했던 그 불을 다시 열정적으로 키우는 이것이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광야 생활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단은 불길이 한때 맹렬히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러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끊임없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unceasing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똑같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일이 잘 되든 못했든, 뭐 사업이 오늘은 참 인컴이 많았다, 잘 되든 못했든 범사에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악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제단과 제단불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요 신부단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니라 말기제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여기 계신 아론이 아니고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제단의 불이, 기도와 간구, 태슈바,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미스봇, 자부, 명령을 연결시켜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불순종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연결하는 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기도와 분향이 있죠. 불로. 다니엘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했죠. 그 다음에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 향불이 계속해서 피어들어오듯이 이 기도의 적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앙생활은 독수리 같이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다 보면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영양분으로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양분에 감사와 회개와 소원과 믿음으로 그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는 또 샤bat 날에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 샤바 샬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니까 탄 위에 레위기 6장 10절에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살을 찌며, 이 나무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그런데 이제 신명기 21장 데바레임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달로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기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린 자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하셨죠. 또 토기 그릇이 나옵니다. 토기 그릇, 히브리 켈리 케레시요. 여기에 레위기 6장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 도라 보신을 생각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오는 토기장에 귀 있을 그릇이 있고 천이 있을 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하나님의 짭으로 주셨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장 주제가 되는 이 사독 제사장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열왕기상 1장 39절에 누가 누구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까? 솔로몬 왕이 될 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른 아들이 그냥 막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끝내 사독 제사장은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버지 다윗 왕 뜻대로 끝까지 충성했던 제사장이 바로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누가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짭의 명령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장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신부단장의 이 방향을 올바로 찾게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과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칠 사독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셨는데 기록된 바 같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영적으로 혼동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짭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그 권위를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에셀과 이타말 이 네 제사장,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오늘 그 위임식에 나왔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중에 오직 셋째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만이 핀카스가 나오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 핀카스의 신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독이 나오고 말레니움 천년 왕국 때에도 이 제사장의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타말은 여기 엘리에선 여기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이 권위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 쿰난 지역에서 이 발굴된 쿰난 스크롤이죠. 스크롤. 여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리스 셀리우쿠스 왕조,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장군들이 각각 이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이거는 셀루코스 왕조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직분과 성전 제도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어.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을 안수하도록 이 위임식을 갖도록 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그 지도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손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타락했을 때 사독의 자손 충신된 충신한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43절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사야서 4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알아봐.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번역된 히브리 아라바, 이 아라바 자체도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두루마리 데스 스쿨 중에 하나인 공동체 규약을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근거해서 그들이 사독 제사장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 모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샤밧날 절기 이런 모든 권위를 사독 제사장이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켰던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룹들이 데스 스크롤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규약을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사악한 자들의 모임과 부패한 성전 체제를 말하죠. 분리되어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진리의 길을 예비할 것이니 이는 기록된 바가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수축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메인라인에서 듣는 것, 내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향한 신부 단장의 메시지는 아라바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은 종말의 결혼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예수와의 신부를 향해 전해지며 이사야서 40장 2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여기 이번 주에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그린 예루살렘의 이건 누굽니까? 예루살렘은 예수와의 신부를 지칭하는 명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서로 한 곳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62장 1절과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었냐면은 보십시다. 나는 찌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찌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은 이 예루살렘이 누구인가를 알게 예수와의 신부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와의 신부, 예수님과 같이 거하게 될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 날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려면 먼저 혼합된 예배를 벗어나야 되고 예수와께서 열방 가운데 이르시는 그들의 유배 생활의 종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배 생활이라는 것은 포로 생활이요, 우리의 광야 생활을 말하며 예수와의 오심 직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것을 전부 이 유배 생활, 포로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병타게 하라. 신부단장은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의 열정에 그 제단의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광야에 속한 예수와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는 아라바, 이것이 쿰난 사야두르마리 사독 제사장 직분과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이 지켰던 달력, 그리고 예수와 하마시악, 이것을 준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 제도를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는데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이 여기에 속한 이 제사 직분에만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많은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부들은 다릅니다. 신부들은 오직 예수님 신랑이 계신 방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5장에서 혼합된 예배에서 벗어나오고 포로 생활의 끝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되고, 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가 메마른 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잠시 끝까지 인내하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올라 즐거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는 찌온이라는 이 칭호를 지닌 예수와의 거처가 되는 신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께서 계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신부만이 이 아름다운 의복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찌온이여, 예수와의 신부들을 향한 배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달력을 떠나서 지금 자기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적 절기를 언제 지켜야 하고 이 모든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분리하는 것은 오직 사독 제사장들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여기 보죠. 이 짜독 제사장 절기 칼렌더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 에스겔서 44장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송사가 생기면 그들은 재판할 것이요, 그들은
사독 제사장들 나의 모든 절기들 모여들어서 절기를 의미하죠.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며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신부를 향한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여기에 이제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합된 예배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 타올. 이것이 과거에 금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회 문서를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신앙생활의 목표였습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부로서 탄생하여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25번째 자부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레위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자부의 역할을, 제사장들의 사역을,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고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을 일일이 지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역할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태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예수님을 향하여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병원에서 신음하고 치료받는 자, 이 악한 병마에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오의 빛같이 치료의 빛을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약함과 우리를 공격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이 질병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드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에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 여러 종류의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든 그 불이 우리의 가슴판에서 떠나지 않고 꺼지지 않고 도덕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서 주의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그 영광의 날까지 묵묵히 우리의 광야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배운 이 토라 포션 자부 이 명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규례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지시상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샤바 샬롬.